먼저 이 부활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지난 1, 2주간 벚꽃 구경 잘했죠. 저도 지난 월요일에 벚꽃 구경하러 갔다가 다치고 별로 구경 못했는데, 참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꽃들이 피어납니다. 여러분, 벚꽃이 나무 안에 숨어 있다가 나온 것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죠. 벚꽃 안에 아무리 해부를 해보아도 벚꽃의 조그만 조각도 기운도 향기도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찬란한 꽃들이 피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고 부활의 신비죠. 꽃들이 여러분 계절마다 피는 것은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는 타이머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온도가 딱 되면 자동 타이머가 돌아가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꽃을 좀 묵상하면서 꽃이 좀 오래 펴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벚꽃이 1년 내내 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재미없겠죠. 닥치고, 그러니까 또 해마다 벚꽃철이 오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끝이냐? 또 다른 꽃이 핍니다. 보세요. 백합, 튤립, 장미가 또 피죠. 국화가 피고 코스모스가 피고, 참 하나님은 실적 날만 하면 또 다르게 피고, 전혀 다른 빛깔과 모양과 색깔과 향기가 착착 피어나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꽃이 대부분 안 피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겨울에는 또 소위 눈꽃이 피죠. 눈이 내려가지고. 겨울에는 웬만한 꽃들은 다 죽는데 왜 그럴까?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부활의 신비죠.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에서 어김없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과일, 채소, 각종 과목 전부 다 신비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것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주변에서 상식이고 일상생활이고 자연법칙이고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일이 자라고 딸기 자라고 수박이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정말 우리 탄성이 좀 터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우리 동료 목사님이 좀 자연주의적인 그런 영성이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저는 그런 영성이 있어요. 하늘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과일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신비가 어떨 때는 감탄이 절로 나와요. 꽃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인간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이 꽃이 자라는 과정에 인간은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죠.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이자 교리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믿음도 교회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새마을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키우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도들의 주 메시지는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한 주님을 그냥 믿어, 그게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을 우리는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걸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했죠. 이 부활의 말씀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교회의 기초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기독교를 오늘까지 있게 한 원동력이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 상황에서 기독교가 탄생했죠. 가히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미국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상황으로 제가 바꿔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살다가 외국에 한 20년 살다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정권이 윤석열 약간 우파 정부죠. 20년 갔다 오니까 우리나라에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다 그보다 더 큰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상황에서, 유대 배경에서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 기독교로 바뀐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국 상황을 들어서 미국의 그 어떤 보수 정권에서 갔다 오니까 공산주의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비유를 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안식일을 포기하고 할례를 포기하고 모든 율법을 포기하고 그 당시에 유대교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모든 특혜와 기득권과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유대 신앙으로서는 지옥의 아랫목에 갈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어서 죽였습니다.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그 악독한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차라리 그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려 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신념, 여러분, 신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김정은을 위해서도 죽기도, 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만 그들은 신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념은 뭐냐? 그들이 신념이 생기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해야 신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죽지 않는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신념이 생기는 거죠. 이 차이가 여러분 분명합니다. 신념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믿어,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만나서 먹고 마시고 내 목숨을 바쳤으라도, 온 목숨을 바쳤으라도 거부할 수 없는, 나는 보았고 나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심지어 왕들도 있고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걸 전하다가 전부 다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어떤 여러 가지 논쟁들,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활만 어떻게 좀 없애면, 이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핍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불태워도 안 되고 사람을 불태워도 안 되고,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기독교는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진장하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재판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100% 기독교가 이겼어요. 부활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겼습니다. 학자들 간에 논쟁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논쟁. 여러분, 이 서구에는 논쟁 문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목소리 크면 이긴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오히려 과음질은 무조건 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고개를 끄덕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쫙 양쪽에서 접근해서 거의 완전히 그냥 100대 0으로 부활이 참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겼어요. 그런 이야기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법적이고 논리적인 논쟁, 역사적인 논쟁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은 이 부활만큼 고정이 확실한 역사 자료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성경책은 신령한 책이죠. 신령한 책입니다만 동시에 1세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헬라어로 된 역사책입니다. 2930명의 인물이 있고 151개의 지명이 있고 수많은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아주 귀중한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이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이게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 중요한 검증 기준이 사본입니다. 사본. 오래될수록 많을수록 권위가 있겠죠. 이 이야기만 잠깐 드리면,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가 있습니다. 시저에 대한,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를 다 믿죠? 살아있는 인물이라고 믿죠? 시저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 뭐냐면,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기록된 게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공자, 우리 다 중국의 공자 실제 인물이라고 믿고 있죠. 믿고 있는데, 공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문서가 공자가 죽은 지 400년 후에 기록된 문서예요.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400년 후에 여러분에 대한 기록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공자가 허구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구전으로 400년 내려오다가 400년 만에 이 공자에 대한 문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믿고 있어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나온 게 가장 오래된 문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 일제 강점기에 그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도 하고 시끄럽죠. 그래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를 강제징용했는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좀 있어요. 뭐냐면 강제징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고용이다. 월급을 주고 정상적인 고용인 거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이제 검증하다 보면 싸우잖아요. 학자들이 나와서 보니까,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옛날 그 당시에 50년, 40년, 60년 전의 문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 문서가 다 틀려요. 정상적인 구인 광고를 하고 월급을 주고 이렇게 이런 자료들도 있고, 또 여하튼 이런 자료들 자료들 중에서는 조작된 자료들도 있고 막 그렇겠죠. 이 어느 게 참이냐, 이런 약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50년, 60년 됐어요. 50년, 60년 됐는데도 그런 약간의 그런 그인데 400년 전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400년 전의 문서 가지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는 5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55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20년 지났어요. 20년 전은 여러분 2002년 월드컵 20년 전이죠. 내가 목산수를 받은 지가 29년 됩니다. 그날 나는 설교 제목이 100% 다 기억돼요. 사중복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날 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날 우리 끝나고
우리 가족들 밥 먹으러 갔는데 반찬이 다 기억해요. 일단 되게 맛이 없었어요. 20년 전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가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자나 시저나 알렉산더에 관한 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손자 정손자까지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가장 귀중한 자료죠. 그 제일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여러분 적어서 구중궁궐에 보관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조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역사성에 사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적은 사람과 왕만 보는 거예요. 왕이 바꾸 고치라면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읽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건 편지입니다. 돌려서 온 동네가 회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많은 거예요. 100년 된 사본이, 여러분 뭐 시제에 대한 시제는 900년 된 사본이 10종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120년 된 사본이 24,000종이 지금 이제 존재합니다. 공개적으로 보낸 편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읽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지금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여러분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학자는 불신자라도 이 성경의 고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혹시 제자들은 왜 이제 이 부활을 반대하는 원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낸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500여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다, 거짓말을 한다, 집단 최면에 걸렸다, 이런 말도 많았습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는 이 환상은 꿈과 같이 철저하게 개인적이라 500명이 동시에 보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보았다면 그건 부활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집단 체면은 준비가 되어야 하고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이 부활의 모든 사건은 집단 체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라. 여하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고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활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준다고 그랬죠. 성경을 해석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배할 때도, 섬길 때도 부활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충성할 때에도, 인내할 때에도, 사랑할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부활 시에 하나님이 영원히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이유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모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부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중심축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을 살라. 부활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중심, 소망의 중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중심이 부활이 돼요. 다시 산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부활 시에 주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욕망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느냐,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따라 사느냐,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사느냐, 이 부활신앙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교회 봉사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부탁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고맙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것,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설교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천국 부활, 이것이 핵심인데 이게 오히려 적고 너무 현실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현실적 삶에 필요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심지어 여러분 자문서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보증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 장사에 관한 방법, 다양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그건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핵심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꽃을 만들고 과일을 만들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어떤 솜씨, 아름다움이 무한하게 펼쳐질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꽃들이 피어날 것이고 성경이 달달이 과일이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매일매일마다 기대되는, 매일매일마다 소망이 넘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친구도 만날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맛있는 것도 팔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병원 신방 가면 늘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습니다. 더위 사냥. 교회 가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병원 가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병원은 치료하는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교회 오면 주일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레이스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도 아메리카노 공짜입니다. 사람도 만나고 관광도 하고 운동도 하고 정보도 얻고 지혜도 받고 교제도 하고. 여러분 한인교회 가면은, 영국 미국의 한인교회 가면은 이런 게 많죠. 유학생들이나 갑자기 그 나라 딱 가면, 혹시 여러분 가실 분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한인교회 딱 가는 겁니다.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어도 많이 오죠. 교회 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영생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기 위해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는 영이고 부활의 능력을 주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기 오늘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이번 주에 이 책을 한번 읽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문입니다. 이거 한번 빌려갈 사람은 빌려가 보세요. 목차가 마약 중독과 도박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 7번 망한 인생 부활의 공동체와 함께 일었으다. 외소증 장애인 최고의 웃음을 꽃피우다. 나는 왕따였다. 고주망태 막장 인생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는 천신무당이었다. 게임 중독 폐인 부활의 복음으로 벗어나다. 나는 바리새인 장로였다. 아버지 뇌소로 방황하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다. 술로 낙을 삼던 인생, 이제 내겐 예수님뿐이다. 외로움, 우울증, 자살, 중동, 부활의 복음으로 벗어나다. 술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 뛰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설교마다 졸던 시골 할머니, 말씀의 사람이 되다. 이옥매 할머니, 제가 옛날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말씀 암송하는 할머니. 막 나가던 망단이 과일의 절대 강자가 되다. 이분은 말입니다, 정말 막장 인생이에요.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팔 하나는 불구자가 되고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과일 장사를 합니다. 그곳에서 찬송가를 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과일이 대박이 난 겁니다. 그 과일 단 조금만 그냥 과일 가게인데 TV에도 나오고, 아마 강원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배우러도 오고 하여튼 엄청난 과일 가게 절대 강자로. 여러분 여기 보면은 김명인이라고 하는 배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배우는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장동건, 유호성, 아주 유명한 그 친구라고 하는 전설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이 여자가 나온 배우인데 뭘로 나왔느냐 하면 그 장동건, 유호성 그 고등학교 때 깡패 생활할 때에 여자친구로 나왔어요. 여자 그 뭐 레인보우인가 하는 그 여자 보컬 팀에 신디사이즈 반주자로 나왔던 김명인이라고 하는 이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잠깐 적어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나는 벌떡 일어나 외치며 발딱발딱 뛰었다. 드디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았으니 힘이 없고 삶이 변할 수가 없었다. 나는 이제 살았어. 나는 이제 알았어. 이 땅에서 좀 힘들다고 빌빌거릴 필요가 없구나. 팔딱팔딱 부활의 주를 만나고 좋아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 사건, 옛날에 그분의 영화를 우리 한번 단체로 보러 간 적도 있죠.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아주 우수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아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아내와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부활, 이건 완전 우스갯소리, 요정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내를 깨트리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법대 그리고 기자로서의 그 냉철한 팩트체크 조사를 하기 시작. 2년 동안 조사했다는 겁니다. 부활이 거짓인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예일대 법대에서 냉정하게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수년간 뉴스를 캐내는 일은 본성적으로 냉소적인 나의 기질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국 아내의 모습을 보고 부활을 조사하기 위해 거의 2년 동안 언론인과 법률인으로서의 경험을 쏟아부었다. 결국 조사 끝에 나는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나의 영광스러운 훗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갑자기 들것에 실려서 가는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좀 더 살았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이런 생각이 한편 들다가 또 한편으로 그래,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갈 거야. 가족들도 언젠가 오겠지.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더랍니다. 그래 병원 가서 금방 깨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정상적인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그 병명을 의사들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분이 그렇게 또 고백했어요. 깨어났지만은 언젠간 난 또 죽을 거다. 그런 변함없는 하늘의 소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참 이분 책 예수 사건 세계적인 지금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조심 맥도웰 교수가 말한 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사악하고 무자비한 속임수이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심각한 겁니다. 두 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분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둘 중에 하나. 요거 중요한데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이 참이 아니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참이 아니라고 믿는 분은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 바쁠 때 왜 나옵니까? 여기는 부활을 믿는 곳입니다. 부활이 참이 아니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활이 참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온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을 살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부활의 증인되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